우리 고등학생들은 방학이 돼도 방학 같지가 않죠. 금세 또 학교를 가야 돼서 중학생들은 이미 얼굴에 막 방학이라서 신난 게 보이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예배의 분위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사고 또 그걸 사용하게 될 때 제품마다 매뉴얼, 우리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이 매뉴얼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그 제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잘 안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엊그제 너무 덥고 또 애들이 밤에 막 덥다고 깨가지고 안 자고 막 새벽에 한두 시간씩 놀고 이렇게 겨우겨우 잠들어서 냉풍기를 샀어요. 냉풍기를 사서 이렇게 받자마자 뭐 별거 있겠냐면서 그냥 포장 바로 뜯어가지고 설명서 같은 거 다 그냥 어디 올려두고 바로 틀었어요. 근데 하룻밤을 틀었는데 그 냉풍기는 원래 안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좀 시원한 바람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통에 물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하룻밤을 틀었는데도 물이 안 줄어들어서 뭘 안 벗겼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 잘 보시는데 인터넷 짤 같은 거 보면 공기청정기 사서 돌렸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졌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필터에 비닐을 벗기지 않았다는 그 무서운 괴담. 네. 그것처럼 혹시 필터 그 냉각 필터를 내가 뭘 안 벗겼나 그러면서 다시 분해를 해봤어요. 설명서 보면 되는데 보기 싫은 거죠. 설명서 보고 따라하면 지는 느낌이어서 다 해체를 해서 뭐가 어디가 내가 뭐가 뭘 빠뜨렸나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도 다 했어요. 뭐 비닐도 다 벗겨놨고 호스에도 다 뚜껑도 다 빼놨고 물 흡수할 수 있게 물도 잘 빨아 먹어요. 근데 물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한참을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 아내가 박스를 정리한다고 박스를 가져가는 옆에 써 있는 거죠. 그 물이 다 닳는 시간이 써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이 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을 조금씩밖에 안 써서. 그걸 모르고 하룻밤을 계속 얘가 왜 물이 안 줄어들까? 고장난 걸까? 업체에 전화해봐야 되나? 고객센터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 온갖 소위 군대에서 많이 하는 삽질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요즘에도 수학의 정석 푸나요? 수학의 정석? 요즘 안 해요? 그런 거? 선생님 때는 수학은 수학의 정석을 풀어야 했었고 영어는 맨투맨 영어를 꼭 했어야 됐어요. 그거 안 하면 영어 바보 되고 수학 바보 된다 할 만큼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 공부한 방법들. 우리 수학 공식이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이 맞춰서 x, y에 숫자 잘 집어넣고 대입값 잘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수학과 멀어졌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참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수학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 제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답은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죠. 참 이게 꼰대 같은 말이지만 꼰대 같은 말이 또 들어놓으면 나중에 살다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지만 기억해서 나쁠 것 없는 말이 꼰대들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꼰대들을 무시하고 미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미 꼰대가 된 거겠죠. 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정통 종교,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 등등, 뭐 원불교도 군대 가면 원불교도 많고요. 뭐 그런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 신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 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받아서 내 어려웠던 인생이 좀 풀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네 욕망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애쓰다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초월적인 존재에게 다가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자신들이 인생이 안 풀린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냐라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선언을 받게 돼요.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출애굽 여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홍해 앞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다, 혹은 우리가 군대에 창에 찔려 죽겠다 라고 원망을 하기도 했었고, 또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도 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도적대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또 죽겠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끊임없이 그들을 몰고 갔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칭찬받을 일이 조금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했길래 칭찬을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또 이제 모세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출애굽기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구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제가 앞서서 꼰대 이야기를 했는데, 꼰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설정에서 꼰대는 보통은 다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꼰대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산 거죠. 먼저 살아서 경험이 있다라는 것.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너가 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메리트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때, 사치견산이 너무 어려워요, 곱하기 못하겠어요 라고 한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겨우 그 정도로 뭘 그래? 겨우 그 정도로. 여러분도 동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앞에서는 꼰대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경험 때문이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이 곧 재산인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 시대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문화, 가장 고급진 문화, 특히나 애굽은 10가지가 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 제의가 없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만들고 있던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수많은 제사와 관련된 모든 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제사단과 어떤 제의와 기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막과 기구들은 사실상 애굽에 비해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화려하지 않은, 크지 않은 성막과 기구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멋질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디자인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데, 더 위압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막들과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는 신,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신, 자신들의 민족들을 수호하는 신인데, 그 신을 제사하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짓는 성막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들은 분명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토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끝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얼마의 길이로 지어야 하는지, 어떤 높이로 지어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통독을 하다 보면 이것을 왜 읽고 있는지 고민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마지막 기록 31장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내가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알려준 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짓는 이 세세한 과정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세하게, 너희를 세심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막을 짓는 디테일이 있는 것만큼 내가 너희 또한 그렇게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너희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성막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일은 창세기 1장 단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들어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그저 그 두 줄에 맞춰버리는, 그 두 줄로 끝나버리는 그런 두루뭉술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디테일한데 우리라고, 생명이라고 대충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을 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노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왜 더 큰 복 주시지 않나요? 왜 더 큰 복 나에게 주지 않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와 순종 없이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니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적어 두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한 기대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장비들을 다루는 것, 내 상식대로 내 기대대로 이것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 기계가 잘못되었네, 회사에서 물건 잘못 만들었네 라고 헛된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의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응답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 했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때론 그것이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론 광야에서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정의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이후에 오는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두 번째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잘 지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그들이 아멘과 감사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생활 이제 또 다른 진학에 더 큰 사회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우린 때로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금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새벽 예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새순 교회들이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준서와 재영이가 예배로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왔네? 여러분 그 새벽 예배 정말 힘듭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아깝지 않도록 내가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또 내가 예배로 투자하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봉헌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반응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고민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캐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응답 가운데 감사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